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옵시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를 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한 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명하게 남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더불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생각하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의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시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이 시간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그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갈릴리 호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산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그 무리들을 보시고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이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갈 자격도 되지 않는 너희들이야말로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처럼 종교 지도자들, 저 부요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어서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 그 망가진 실체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오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셨어요. 세 번째는 네가 네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의 삶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기라.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네 번째는 내 안에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라고는 정말 눈꼽만치도 없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너희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다섯 번째는 우리 안에 아무리 봐도 긍휼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심으로 이 흘러넘치는 긍휼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너희들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그러면서 너희들이 긍휼을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내가 그 긍휼을 채워줄 거야. 긍휼하심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여섯 번째는 겉만 번지르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면서 마치 자기들만 거룩하고 의로운 양 껍데기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아니라 그들과 다르게 겉모습도 뭐 볼품이 없지만 그러나 정말 그 중심이 초라한 나머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청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일곱 번째는 당시 로마가 세계 평화를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처럼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저 로마가 하는 일을 메시아가 오셔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들질 못하고 지금 들판에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팔복 마지막 시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너희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아니 여기 지금 이 말씀이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되었다, 너희들이야말로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미 행복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가슴을 좀 활짝 펴고, 미간에 제가 어느 날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 가관이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인상을 그렇게 쓰고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짜증스러운 일인가? 왜 저렇게 인상을 쓰지? 눈을 감고 좀 활짝 웃으면서 말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즘도 제가 종종 봅니다. 미간 좀 찌푸리지 말고 활짝 피고 기도할 때 왜요? 주님이 꼬집나요? 아니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는데 활짝 웃으면서.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이야기할 때 늘 좀 이렇게 우는 듯한, 그래서 어머니 잠깐만요, 왜 그러니?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웃으면서.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기쁨으로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게 늘 그냥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가슴을 좀 활짝 펴고.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서면요, 여러분 딱 근엄한 자세를 딱 있으면은 진짜 두려워요.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나? 활짝 좀 웃고 말이죠. 가슴을 좀 쫙 펴고 미간을 좀 쫙 펴고 말이죠. 좀 어깨에 힘도 주고 당당하게.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행복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 행복을 받았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 남들이 빼앗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세상 사람들이 좀 몰라주면 어때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이 행복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왜곡됐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몰라요.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순간 있다가 사라질 것인지를 분별할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하찮은 것,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것을 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정말 우리가 볼 때 하찮고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 그걸 붙들려고 정말 가치 있는 자기의 영혼을 팔아 넘기는 이런 짓들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것을 보면서 참 정말 이게 얼마나 가관인지. 여러분, 여기 산상수훈 8가지 이 팔복,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시간을 정하고 앉아가지고 이 팔복 하나하나 암송하시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그저 의롭다 하시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한나절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상을 하면요, 끝이, 마지막은 뭐냐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칠 거. 우리는 이 팔복을 한 주일에 하나씩, 그렇죠? 8번에 걸쳐서 한 주일에 하나씩 서론했으니까 9번, 9시간 동안 그렇게 하나씩 했잖아요. 하나씩 하는데도 좋아요. 그래서 이 팔복하면서 참 행복해.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은 하나가 아니에요. 몇 개예요? 8번에 걸쳐서.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8번이나 들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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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다. 8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 8번째 행복,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마음이 깨끗한데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행복하다. 맞아요. 거칠게 막 씩씩거리는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건 다 수긍을 하겠어요.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뭐라고요? 박해를 받는. 아니 이 박해가 무슨 행복이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가 무슨 행복이에요? 여러분 막 고난을 당하면서 행복하다 그러는 사람 봤어요? 고난이 없어야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세상 그러잖아요. 박해를 받지 않아야 행복하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이 박해가 뭔지 아시잖아요. 이런 박해가 뭡니까? 힘을 가지고 억누르고 괴롭히고 해를 끼치고 억울하게 끌려가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소외당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이런 박해를 받는데 행복하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가 있죠. 의를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하다. 자, 그렇다면 이 의가 도대체 뭡니까?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니 이런 의가 우리 안에 없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거. 우리 안에는 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의롭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이 의를 쟁취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의로운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의로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의로운 그분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면 내가 의로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체로서는 도무지 의로울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의롭지 못하게 되었다. 불의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로우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의롭게 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요한 1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내가 의롭게 의인이 된다.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의로우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의로운 의인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하는 이것은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우리 이룰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 참회 기도할 때마다 깨닫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내가 돌아보면서 내 마음의 생각,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의로운 구석이 있나요? 의로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뭔가, 여러분 이거 율법이지, 우리의 자랑거리지,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느냐고. 복음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거라니까요. 팔복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닙니다. 팔복은 이렇게 해서 행복을 쟁취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팔복이 그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의로우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의롭게 된다. 의로우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증거가 뭐냐? 아, 의로우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박해가 주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내 안에 의로우신, 나를 의롭게 하신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의로우신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내가 의인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면,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느냐. 그렇죠? 만약에 나 의를 위하여 박해, 글쎄 나는 전혀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그 사람 의로우신 그분이 마음속에 안 계신 거예요. 뭐 이거 고민할 것도 없어요. 안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의로우신 예수님, 나를 의롭게 하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속에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인데,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요. 100년 1000년 한들 만약에 의로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아무리 계신 척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확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 하시게?
주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이 박해를 받기는 받는데, 박해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여러분 그건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의로우신 그분이 오심으로 내가 받는, 그래서 그 박해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 그 상태를 가리켜서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듣고 믿어서 마음에 모셔드리고 마음에 영접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은 이 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이신, 의로우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된다.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할 때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여기 성경에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은 도대체 뭘까? 복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일까?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아유 부끄러워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헬라 그 당시에 이 문학 기교인데, 문학 장치예요.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이건 뭐냐면 나는 이 복음을 최고라고 최고다 하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야말로 최고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최고 좋은 것이 이 복음이다. 왜 최고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이 복음은 도대체 뭘까? 로마서 1장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뭐라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선지자들의 예언하신 분이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구원, 영생을 얻는다 하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서 지금 있는 사람이든지 성전 바깥에 그 뜰에 앉아 있는 사람이든지 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은요,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된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는 지금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자격도 없는 그 사람들을 그 들판에다 앉혀놓고는 너희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면 의로운 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음으로 해서 너희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 쫓겨나는 이런 핍박을 받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의롭지 못한데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의롭게 됐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세상은 자격 조건을 따지거든. 세상은 우리의 배경을 묻잖아요. 얼마나 잘하느냐, 능력 있느냐,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오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네가 한 게 뭔데 천국을 간단 말이야. 네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기에 영생을 얻는단 말이야.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주님, 뭘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뭘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너의 모든 것을 팔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따라와서 그 배우라는 거지. 뭐가 진짜 복음인지, 무엇이 진짜 행복한지 너는 배우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소외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그 들판에다 앉혀놓고는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증거가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 거야. 이 땅에 살면서 박해를 받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이 행복을 넘겨주지 말라고, 놓치지 말라고 말이죠. 놓치지 말라고.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주린 가슴 속에, 너희들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 속에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니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너희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늘 고민하고 시달리는 게 뭐냐면, 내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 담임 목사다운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뭘 하지 않으면 막 그냥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스스로 제 친구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야, 너는 어떻게 너 스스로 그냥 좀 자유롭게 하지 그렇게 못 살게 하느냐고. 제가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맡겨주셨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뭔가 하지 않아도 돼.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자격도 없고 이러니까 참 정말 내려놓고 싶어요.
어디를 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 그거 알겠고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 제가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맡긴 거야. 내가 너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맡겨주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너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네가 다른 사람이 될 이유가 없어. 나는 너를 불렀지 다른 사람을 부른 게 아니야. 바로 너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닮아가 24시간 주님과 생각하고 너 나만 바라봐. 그러면 돼. 내게 맡겨진 양떼들 네가 돌아보고 말씀으로 섬기는 것 나만 바라보고 섬기면 되는 거야.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것을 믿고 너 나만 봐. 나만 사랑하면 되는 거야. 말씀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굳이 내가 할 수 없는 분에 넘치는 어떤 것을 할 수도 없지만 억지로 여러분 그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행복하던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당해내는 거죠. 그 이번 특세를 이렇게 하면서 전에는 한 주간 했잖아요. 주일 빼고 6일. 근데 이번에는 이제 2주 동안 했잖아요. 2주 동안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2주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전에 하던 거 다 그냥 제하고 아주 그냥 평일 새벽 기도회처럼 차분하게 그냥 몇 가지만 더 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예전보다 더 좋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전에는 참 좀 뭐랄까 스트레스가 많이 됐어요. 새벽에 좀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돌아가지 않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뭔가 하려고 했더니만 이게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꼭 힘들어야 되나? 이게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 제 특별히 뭐 하는 거 없이 누가 찬양하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말이죠. 찬양 이것도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지? 다들 안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하겠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만 맨날 하냐? 하지 마. 너희들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억지로 무엇을 더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일들 막 그냥 행사를 막 해대가지고 그래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빼앗고 그래서 가족들이 그냥 서먹서먹해져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으면 시간이 더 많이 거기에 빼앗겨가지고는 그만 가족들을 소홀히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내가 되었다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되는 것 없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저 그냥 비실비실한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내가 뭐 했지? 이렇게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한 이 증거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내 안에 계신 이 행복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데 나는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나름대로의 은혜를 다 주셨고,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도 있는가 하면 서머나 같은 그런 참 보잘것없는 작은, 늘 비실비실하는 그런 교회들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 더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교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이 영접했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증거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내게 박해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지.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 찬양으로,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님 닮은 섬김,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순결한 신부됨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다 드리겠습니다. 나의 헌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찬양으로 그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헌신 주님께 드리리. 내 헌신 주님께 드리리. 아무것도 없는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지도 못하고 죄로 물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로 이 땅에 살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고백하며 당당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어떤 삶의 정황이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생각이, 말이, 행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이 시간 정성 다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에 오늘 내가 삽니다 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또 복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께, 주, 다 감사하자, 다 감사하자 주,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 우리 두 팔을 벌리시고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 다 기뻐하자 주,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공동체 나눔터 주보 안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아공에서 온 선교 편지 있으니까 거기 꼭 읽어보시고, 또 남아공 윤영욱 이수연 선교사님 부부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세 은혜 가운데 2주 동안 참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또 은혜 받고 또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부터 유초등부 청소년부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유초등부 예배는 2층에서 10시 40분부터 11시 반까지, 그리고 청소년부 예배는 11시 40분부터 12시 반까지 그렇게 3층에서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신도 훈련 개강 3월 6일부터 이제 우리 순장반 개강합니다.
위해서 우리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예결산 또 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각 부서별 임원 개선, 거기 보시면 순장장에는 우리 김순덕 권사님이 섬겨주시겠고, 안수 집사회에는 우리 김형기 집사님이 회장으로, 또 정도환 집사님이 총무로 그렇게 섬겨주시겠고, 우리 권사회에는 이주원 권사님이 회장으로, 또 박영혜 권사님이 총무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모이는 기도회에는 우리 송영란 권사님이 팀장으로 그렇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인희 집사님, 또 송영란 권사님, 시어머님, 어머님, 시어머님, 고유영수 권사님 2월 25일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유가족분들에게 따뜻한 위로 있기를 바라고요. 토요 전도자 학교 지원자 몇몇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앞에서는 기뻐할 수 없고 저 혼자 사무실에 가가지고 얼마나 마음속이 기쁘고 행복한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토요일 날 12주 동안 삼덕교회에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되는 전도학교, 여러분 꼭 우리 교회, 신일교회에 내가 전도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12주를 여러분 좀 헌신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 여기에 회비가 만만치 않아요. 10,000원, 20,000원 이렇게가 아닙니다.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같이 하고 여러분도 같이 하고 해가지고 전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뭐 아무리 말로 헌신해도 소용없어요. 시간 해가지고 하지 않으시면. 그리고 여기 전도자 학교 하는 여기에 삼덕교회에서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 점심 식사 제공할 때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주가 됐든지 2주가 됐든지 봉사할 수 있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그쪽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언제 봉사할지 한 2-5번 정도, 뭐 2번이 됐든 3번이 됐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해 주면 자기들이 그 시간을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주님, 물질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이 꼭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원한 그 나라를 눈을 열어주실 것을 바라옵고, 또한 소원하옵기는 출타 중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또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을 찬송하십시다. 세상 풍파 목을 흔도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요 교통하시며 감동 감화하신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자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증거가 세상의 밖에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의 가정, 자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조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